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어 8일편 5장과 6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왈, 이적지유분 말입니다. 이 이적은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이렇게 오랑캐를 나누죠. 이 북쪽을 적이라 합니다. 지금 적이죠. 이 동쪽을 비라 합니다. 남쪽을 만이라 하죠. 이 서쪽을 융이라 합니다. 이 오랑캐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때 여기서는 이 동쪽, 북쪽의 오랑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전체 오랑캐의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써 있습니다. 요 지는 이때는 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의. 그러면 의로 쓸 때는 여기 전체 하나의 구가 되죠. 그래서 이 명사구로 지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임금이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임금이 있으면 불여 제하 지망냐 말입니다. 이 제하는 중국의 중원을 이야기합니다. 중원. 지금 이 하라는 글자가 이 제하를 그냥 중원으로 봅니다. 왜 이게 중원으로 보느냐 하면은 좀 이해가 이 하자를 요 하라는 글자 있죠. 요 하. 지금 우리가 쓰는 글자 중에는 여름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죠? 여름이라는 뜻으로 쓰는 이 하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글자를 옛날에 각골문 같은 거를 보면은 이런 글자 대충 내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각골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런 모양입니다. 대충 요런 모양입니다. 여기 요 글자가 됐습니다. 요 글자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요 모습 있죠, 요 모습. 요 모습은 사람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요 쓰면 이렇게 많이 쓰죠. 요렇게. 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 얼굴에다가 무슨 가면 같은 거를 쓰고 있거나 무슨 머리 같은 데 투구 같은 거를, 큰 투구 같은 거를 쓴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머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 현재도. 요거는 양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양손을 이야기하고, 요거는 발을 이야기합니다. 발. 우리 지금 쓰는 글자 중에서는 이렇게 쓰죠. 요거와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큰 투구를 쓰고 손과 발을 가지고 뭘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럼 이건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그럼 춤은 언제 추냐? 투구를 쓰고 춤을 춘다는 것은 하나의 제식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재 같은 걸 지나거나 할 때 제천재 행사를 한다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천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문명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럼 이 하라는 글자는 원래 문명을 상징하는 글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이 최초의 국가를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 되죠. 요 하자입니다. 이 하나를 쓰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라가 은나라를 했죠. 그 다음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이게 지금은 고대 왕국들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처음에 이 하나를 썼을 때는 하나의 그 문명을 상징하는 했던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여름이 되었냐면, 지금 이제 딱히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 보기는 이 하나라의 제천 행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사죠. 옛날에 고대 국가에서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니까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 제천 행사가 여름에 했다고 해요.
하나라의 제칠 행사가 여름했다 해서 지금 또 우리가 여름이라는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하를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제하이라 합니다. 지금도 제하라면 저 중국을 이야기하죠. 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초 국가에 따른 뜻도 있고 운명국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러 제하에서 주문에서 이 제는 여러 모두 이런 뜻입니다. 망은 없다는 겁니다. 무라는 뜻도 같이 씁니다. 즉 주문에서 임금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없는 것만 같지 않다. 그럼 이게 더 좋다는 뜻이죠, 그죠? 제하에 임금이 없는 것이 오히려 오랑캐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는 이 해석은 고주식 해석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했던 해석 방법이고 주의 선생, 주의 선생님이라고 신주는 조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주의 선생은 조금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랑캐 땅에도 임금이 있구만.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임금이 없이 그냥 임금 없이 그냥 그렇게 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남을 하는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해석은 저는 이 정상적인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불이라는 비교하는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오랑캐 땅에도 오랑캐 땅에는 임금이 있는 것은 오히려 중국에서는 임금이 없는 것만 같지 않다. 못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816장. 이 계시는 개강자를 이야기합니다. 개강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개강자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 공자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개강자가 여태산 이 말입니다. 요거는 태산의 여는 제사 이름입니다. 여제를 이야기합니다. 여제가 뭐냐? 태산에서 지내는 제사를 여제라. 그러니까 태산의 신한테, 태산의 산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여제라고 합니다. 이어를 씁니다. 그럼 이 태산의 태산은 어떤 상징이냐 하면은 지금도 중국인들한테 아주 이 상징적인 산이죠. 이 산이 원래 높은 산은 아니다 그래요. 근데 이 어디에 있는 산이냐면 산동성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나라 땅 안에 있습니다. 이 태산 노나라 땅 안에 있는데 이 땅에서 제사 지내는 것은 천자나 노나라의 제후만 지낼 수 있는 제사입니다. 이열을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시는 대부죠. 대부가 태산 여제를 지내는 것은 이것은 참남입니다. 이건 지낼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공자가 지적하는 겁니다. 계시가 태산에서 여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공자께서 일러 염류에게 일러 말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염류는 누구냐? 이름이 염구입니다. 염구입니다. 자가 이름이 자유죠. 자유입니다. 그래서 염류라고 좀 했죠. 염류라고 했습니다. 이 염류는 공자보다 한 29살 정도 어립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염류는. 왜 그러냐면은 이 염류는 우리가 나중에 선진편에 내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디에 속하냐면 정사에 그렇게 사과 십철이라 하죠. 공자 제자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 염류는 정사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로와 같이 정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염류는 나중에 이 계시의 이 개강자죠. 개강자의 가신이 됩니다. 공자가 개환자, 이 아버지, 이 사람의 아버지죠. 개환자한테 쫓겨서 유랑을 하게 됩니다. 14년을 유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류가 이 개강자를 설득을 합니다. 잘 설득을 해서 공자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것이 공자의 기로가 되죠. 그 점을 조금 이해하시고, 이 염씨들, 이 집안에, 우리 사가십절에 공자 제자들 중에는 이 염씨가 3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이 영구가 있고, 그 다음 누가 있냐면 연배구가 있죠. 연배구가 있습니다. 그 여몽이 있죠. 여몽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구하고 영옹은 이 나이가 비슷하고, 이 연배구는 공자보다도 한 7살 정도 어리다 그래요. 한 7살 정도 어리다 그럽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요. 이 두 사람은 덕행에 속해 있고, 이 40세 다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구는 이 정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씨들이 어떤 집단으로 아마 그 공자 학당에 들어온 것 같아요. 다 관계 있는, 인척들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염류에게 이래서 말했다. 여는 이가 같습니다. 너여자입니다. 이 너여자. 너의 뜻입니다. 너는 불능구여 이 말입니다. 이 여는 그 음문 종결을 음문사 종결을로 씁니다. 뭐까 이런 뜻입니다. 요 불은 이 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 불은 그냥 부정사고, 저 불은 좀 강한 부정사입니다. 이 불은 이 불은 뭐 이 학자들마다 이 부사입니다. 적어도 부사입니다. 이 불도 이게 부사입니다. 동사나 형용사를 부정하죠. 그런데 만일에 뭐 학자들 들어서 이거는 요 불은 동사의 목적어가 없을 때 요걸로 쓰고, 요 목적어가 있으면 요걸로 쓴다. 뭐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굳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는 이 구는 구하라는 뜻인데, 이거는 말긴다는 뜻입니다. 여제하는 것을, 태산에서 여제를 지나는 것을, 이 개강자가 태산에서 여제를 지나는 것을 말릴 수가 없었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꾸에서 말했다. 누가 했다고 했죠? 염류가 지금 대꾸에서 말합니다. 불능 할 수 없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신 오호, 이 오호는 우리가 최근까지도 우리 많이 썼던 말입니다. 우리 조선말, 또 우리 초에도, 우리나라 건국초에도 많이 쓰던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일야 광성대곡이라는 정진현 선생이 옛날에 을사늑약 때 쓴 문장에 이 말 나오죠. 오호 통제라, 또는 오호 애제라, 이런 말을 씁니다. 슬프구나, 하는 뜻입니다. 이건 슬플로자입니다. 이건 불호자고, 이게 슬프구나. 이거는 정, 위, 태산, 불여, 인방, 호 이 말입니다. 요거는 제가 먼저 해석하고 다른 방법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의문사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일찍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일찍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의문사로 보겠습니다. 그냥 어찌 이 말입니다. 어찌 태산이 인방보다도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인방이라는 이 문장이 지금 우리 사장의 인방이 나왔습니다. 인방은 아주 예의 근본에 대해서 물었죠. 인방을 함께 5장, 6장과 앞에 있는 4장은 아마 같이 이어졌던 하나의 뭉뚱그려서 하나의 문제, 하나의 구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방에 관계된 그 내용들입니다. 그 인방과 많지도 못하느냐 이 말은 태산의 신이 이 말입니다. 태산의 산신이 인방보다도 못하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슬프구나. 여제를 지나는 것을 보고, 옛날에는 제사를 음사랍니다. 제사를 잘못 지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잘못 지나간 게 지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지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음사라 해가지고 그 신이 원래 저주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태산의 산신이 얘의 근본을 물어서 그 인방보다도 못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요거를 일찍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일찍이 태산의 신에 대해서 내가 일러 말했다. 공자의 문장이 됩니다. 일러 말했다. 요때 부류 앞에는 비교가 되는 계시랑 또는 염류가 빠져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계시가 인방만도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염류니가 인방만치도 못했단 말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해석이 다르게 두 종류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걸 어찌로 보겠습니다. 그냥 어찌. 의문사로. 어찌 태산의 산신이 인방만은 못하겠느냐. 적어도 태산의 신이라면 적어도 예라든지 제사를 지내는 예법 같은 것도 분명히 알 것이야. 이런 말입니다. 한탄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좀 다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랑캐의 땅에도 임금이 있는데 제하에 있는 것은 주문에 임금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제하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자, 86장. 개강자, 계시가 태산에서 여제를 지나려 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류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말릴 수가 없었느냐. 그래서 이 염류가 대꾸해서 말하기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정말 슬프구나 하는 뜻입니다. 슬프도다 하는 뜻입니다. 오호, 어찌 태산의 신이 인방만도 못한다는 말이냐. 태산의 신이 인방만도 못하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태산의 신은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는 하나의 한탄조입니다. 그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